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정말 진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가 되시고 알곡이 되시길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진짜시잖아, 그죠? 우리가 진짜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 생각하라 막 이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도 있고 깊이, 그러니까 깊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깊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과 마음에 이제 마음 속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단순한 깊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 깊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마음을 들여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라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아라. 이게 이제 깊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이,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거 형통하고 막 뭔가 정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렇게 깊이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혹시 무슨 뭐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자기 양심이 뭔가 이렇게 뭔가 걸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막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뭔가 슬픈 일이나 막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이 맨날 깊이 생각해서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크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들죠.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면서도 한 번씩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이게 이제 원래 기관지염이 근본적으로 이게 그 확장증이 있어요. 기관지 쪽에 확장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막 사실 금식을 좀 많이 하다가 폐렴이 심하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게 생긴 거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 주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좀 있고 이제 또 이 코에 부비동염 비슷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재채기 하고 조금만 이렇게 좀 춥고 등이 좀 시렵고 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도 이게 확 이게 오는 거예요. 오면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설교자는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많이 써요. 차라리 다른 데가 괜찮으면 다른 데가 좀 안 좋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쪽이 제일 아주 예민한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귀신같이 알고 공격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았고 몸이 안 좋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아프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니까 아픈 거보다는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몸은 괜찮은데 이게 이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신경이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았어.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요한이도 또 이제 지 엄마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또 와 있어. 그러니까 또 사랑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애들이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감기가 이게 이제 또 안 좋은 세균이 또 식구들한테 이제 전파가 됐는지 권사님 기침하니까 또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지.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랑이 기침하니까 사랑이 데리고 병원 갔다 오지. 지금 사무엘은 지금 아주 최악이에요. 지금 사무엘 엄청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안 좋으니까 사람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정말 챙겨 주셔가지고 늘 감사 사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별일 없이 그렇게 오랜 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닥치면서 이게 뭔가 그런 죽을 병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뭔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마음이 약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돕지 않으시니까 돕지 않으니까 강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문제도 도와주시면 별게 아닌데 이걸 하나님께서 뭔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드는 게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진짜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욕이 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애들이 커서 이게 안 없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정화가 돼서 안 없어진 건지 그랬는데 이제 막 이게 사람이 이제 막 이게 안 좋다 보니까 막 애가 다 장성해가지고 애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도 막 아들들한테 이 새끼야 막 이놈의 새끼냐 막 이 정신 나간 놈의 새끼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안 좋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게 뭐지? 그래도 좀 어느 경지에는 좀 도달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래놓고 뭘 또 잘 된 것처럼 떠들어나 싶으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막 슬프기도 하고 뭐지 왜 이거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또 정화도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자꾸 말할 때 이렇게 짜증이냐고 막 그러는데 감사를 하는 내가 왜 짜증을 내면서 감사라고 하면 이것도 정말 이것도 이중인 인격이고 이것도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무. 아무것도 없는 무. 내가 무궁무진한 모든 걸 다 가진 무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마음이 좀 슬퍼지면서 갑자기 뭔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막 좀 이렇게 후회하면서 죄송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러면서 주님 깊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야. 너는 안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너희는 안개니라. 근데 주님은 너는 안개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왜 나만 안개냐고. 너희도 다 안개지. 너는 안개니라 이러시는 거야. 너는 안개야. 저만 안개예요? 여러분도 다 안개지. 그래서 너희는 안개니라. 근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너는 안개니라 이러시면서 너 생명 없어. 내가 생명이야. 근데 갑자기요. 내가 뭔가 생명을 만들려고 했던가. 내가 뭔가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인데 내가 뭔가 생명을 막 뭔가 어떻게 이루려고 막 뭔가 노력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내가 뭔가를 고치려고 했나? 뭔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나? 아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갑자기 안개라는 말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개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 생명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죽은 자 맞잖아요. 살았지만 죽었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너 생명 없어. 내가 생명이야. 네가 뭘 하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가 연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거는 나랑 함께 하자는 거라고. 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이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그게 죽은 자의 삶이라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뭔가를 또 일하면서 뭔가 업적을 또 공로를 남기려고 내가 뭔가 생각을 했나? 아니면 뭔가 인간적으로 또 변화되면서 뭔가를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했나? 막 이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 입장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을 좀 보고 뭔가 좀 신앙이 성숙해서 좀 많이 성장해서 성숙한 걸 좀 보고 이러면서 뭔가 마음의 뿌듯함도 좀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이게 바가는 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안개야. 너 생명 없어. 내가 생명이야. 나 없으면 너 그냥 죽은 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가 뭔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에 안개라는 말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들으라. 너희 중에 그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 있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새벽에도 올라오면 이제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분주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에, 어떻게 우리 보면 제일 가치 있고 그게 제일 뭔가 이렇게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허무한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이고 가치 없는 것들이고 정말 허접한 것들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막 가치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 목숨 걸고 막 그냥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수고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그냥 뭐 진짜 밤낮 쉴 새 없이 그냥 주야로 그냥 분투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지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돼. 내가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야. 내가 너희 아무리 쌓아도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지켜져. 너희들이 지켜지는 거는 내가 지키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 안개가 무슨, 그죠? 무슨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뭘 어떻게 뭔가 한치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제가 그걸 알면서도 또 우리가 뭔가를 자꾸 속으면서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잃어버리고 우리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탄하든 뭐 정말 아주 그냥 이런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런 것에 우리가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뭐 장사야 뭐 많은 이익을 보자, 막 머리를 써서 어떤 궁리를 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고를 하고, 그렇지만 내일 있다가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그 부자가 뭐 오늘 저녁까지 잘 쌓아놓고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이제 너를 취해버리면 그 너의 그 쌓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안개라는 사실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깨워주시는데, 아이 뭐 안개가 뭐 무슨 뭐 안개인데 뭐 안개가 기도해봤자지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안개인데 뭐 다 주님이 하시지 뭐 내가 뭐 안개가 뭐라고 했어. 그러고 제가 이제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안개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네가 돌덩어리고 네가 쇳덩어리 같으면 내가 너 쓰겠냐? 자, 보세요. 안개라는 건요, 성경에 안개라는 것을 원래 해석하니까 연기예요, 연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 안개라는 게 그래도 안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뭔가 안개 생각하니까 왜 안개가 이렇게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올라갈수록 더 정화가 돼서 깨끗해진대요. 그 다음에 이 수면으로 깊이 내려가면 더 깊이 내려갈수록 물은 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면 불고, 그죠? 뭐 좌로 불면 우로 가고, 위에서 불면 좌로 가고, 아래에서 보면 올라가고, 위에서 불면 내려가고, 햇볕이 치면 다 없어지는 게 안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물론 안개라고 해서 안개와 같은 거지, 안개라는 것보다 안개처럼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생명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니까 내가 쓰는 거야. 이런 말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개라는 의미를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조명해 주시는데, 이 안개라는 것이 정말 의미 없고 아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에 불려가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경에 천한 자도 뭐 같고 높은 자도 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잖아요. 입김, 그러니까 안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입김, 그저 수증기처럼 아무 무게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보다 더 경하다, 이제 가볍다는 얘기야.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하심으로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안개니까 쓴 거예요. 뭔가 흔적 없고 주님이 주님께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막 정말 쇳덩어리가 되고 막 돌덩어리가 되고 막 살쪄 지방 같으니 막 이러면서 막 이 지방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방이 많으니까 몸무게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지방이 다 지방 덩어리야. 지방은 무게가 많아요. 근데 이 지방은요, 진짜 불에 녹아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어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엄청난 작업을 하셔가지고 산산이 부수시고 또 깨시고 더 많이 아주 그냥 조각내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셔서 아니 부서지면 뭐예요? 뭐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서지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훅 뿌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안개처럼 다 흩어지는 거죠. 완전히 부서지면 안개가 되는 거죠. 물이 막 그냥 막 부서지면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부서져서 안개처럼 가벼우니까 우리 주님으로 입혀주실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안개가 정말 별것도 아닌 안개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드린다는 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재미있잖아요. 그 하나님 막 은혜 받고 깨닫는 거 엄청 그때 막 뭔가 막 그때 막 이 뭔가 막 이 생명이 그때 부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막 영혼의 막 그 생명이 그때 막 채워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사실은 이 느낌이야, 느낌. 예,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말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뭐 어떤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의 기술에는 사랑의 기술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감동이고 이게 뭔가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알아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게 깨달아 이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이게 관계가 들어가면서 너는 안개야. 너는 아무 생명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거죠. 아니 생명을 막 자기들이 막 연장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별 방법을 다 하고 또 그냥 오래 살라고 막 또 여러 가지 뭐 약들을 막 먹고 또 그냥 얼마나 많은 운동들을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죠? 그 생명 그거 하나님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죽으면 그냥 흙이 되었든지 태우면 죄가 돼 버리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 죄와 흙과 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결과가 그거거든요. 결과가 죽으면 다 흙이고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어떤 죽어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막 이를 정말 근본적인 거, 원초적인 걸 이제 정말 아주 본질적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좀 달라졌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넌 죄야. 뭔가 일을 했어. 뭔가 뭔가 막 어떤 막 업적을 남겨. 막 뭔가 막 자기가 막 정말 어떤 큰 대단한 뭐 위치에 막 사람들의 어떤 영광을 받고 막 이래. 근데 넌 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묵상이 되는 거야. 어떤 말씀들이 묵상이 되냐면 야 차라리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가 더 좋았다. 그냥 왕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뭐 자기가 뭔가를 막 통일을 왕국을 이룬 것처럼 막 대단했던 것보다 차라리 쫓길 때가 좋았다. 또 사울이 왕 되기는 것보다 차라리 왕 선출할 때 그냥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 없다 이럴 때가 더 좋았다. 그죠?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냥 모세가 차라리 그죠? 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느보산에서 정말 그때 인생을 마감한 게 좋았고요. 가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왕보다는 하늘의 왕이 되는 게 더 좋아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게 더 좋았고 제자들이 그냥 뭐 한 자리 그냥 권력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막 그냥 벼락벼락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죠? 죽는 게 더 좋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한 자는 높아지고 얻고자 한 자는 생명을 얻는 자는 잃는다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걸 글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인물을 찾는데 가장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 사람이 돼서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성경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하기까지보다는 그래도 제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 꽂는다면 누구를 꽂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언젠가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여주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서 결국 좁은 문으로 이어지죠. 넓은 길은 넓은 문으로 이어지죠. 근데 좁은 길로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얼마나 좁은지 그 이제 물론 상징적이죠. 천국 문이 그렇게 좁지는 않죠. 들어가기가 그만큼 사람들이 적다라는 표현인 거지. 천국 문은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천국 문은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 문은 엄청 좁았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딱 저 문이었어라고 생각한 게 어떤 문이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제 어떤 부모님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 번도 제가 뭐 그 장례식장
가서 하다못해 그 뭐죠 장례식장에 그 화장장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시신을 태우기 전에 사람을 어디서 꺼내냐면 관을 냉동에서 이렇게 냉동실에서 꺼내는데 그 관이 들어가는 냉동문 좁은 문 그 정도로 좁은 문으로 내가 저거였어. 내가 본 문이 저 문이었어. 그 문이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대단하게 살고 아무리 권력과 모든 국면 권세를 다 누렸어도 고문까지가 거기까지가 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 다음은요,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문이었단 말이야, 좁은 문.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문을 보면서 갑자기 딱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말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이 사람, 정말 가장 믿음 많은 이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이 사람. 물론 우리 삶이 신앙이라는 게 무슨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우리가 어떤 고행이나 그 다음에 속세를 떠나서 막 은둔 생활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 아무것도 막 다 버리고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예수님 없으면 다 자기의야. 아주 무서운 자기의고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 누군지 아마 이제 저랑 함께 했던 사람. 자,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였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사실을 알은 거야. 높아지면 낮아진 걸 알았고 으뜸이 되지 종이 돼.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 사면 이제 막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욕심은 너무 한계가 불씨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계가 막 그냥 막 하늘을 찔러요. 이 땅에서 유명하면 이제 저 땅에 가서 유명해지고 싶고 세계적으로 막 그렇잖아요.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또 전세 살면 내 집 마련하고 싶고 그죠? 우리는 다 우리는 너무 그런 속에서 너무 길들여져 왔고 그걸 우리의 육체는 막 갈망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육체는 막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우리는 막 너무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돼, 만지지 마. 그걸 막 우리는 막 완전히 끌어안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정말 싫어.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돼서 행복하다면 정말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저분은 그걸 알았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다면 세상의 어느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정말 주님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우리 소망하는 소망이니까 이것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안개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죽음 목숨이 너는 생명이 없어. 내가 생명이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늘 주셨는데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너 길 없어. 내가 네 길이라고.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겸손이 무슨 겸손이야. 그거는 교만한 겸손이라고 얘기하시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가 교만하다고 해도 예수님 계시면 그게 겸손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겸손이고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막 감동하면서 그 은혜가 막 우리 안에 쏟아질 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야. 높은 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그죠? 차라리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육체가 세상이 이걸 거부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끊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냐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오셔야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셔야 그게 길이 되는 거고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는 이 길은 좋고 이 길은 나쁘고 이 길은 맞고 이 길은 틀리고 이게 다 헛소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가자면 길이 아니어도 길이 생기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은 길이 없어도 길이 나아지는 거고 길이 있어도 예수님 없는 길은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고 오늘 내일이나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남길까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고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 예.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막 이러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막 갑자기 기도도 안 해보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건데 기도도 안 해보고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하셨나 봐. 기도도 안 해보고 당장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함부로 금방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하다 이거지. 그래서 아니 목회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장 이건 당장 하지 말아야 되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없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더 깊이의 깊이를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떤 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제 지금은 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참 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막 지옥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도 막 들어보고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요즘 이제 못 받아주니까 이제 교만해졌대. 이현수 목사가 좀 크더니 교만해졌대. 아니 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전화기도 저 멀리다 놓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기도를 하는데 뭐 한참 꿈 얘기를 하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분식점을 하라는 것 같대. 밀가루가 막 보이고 막 꿈에 막 뭔가. 근데 뭐 고향이다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어디다 해야 되나 막 그냥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막 그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전화도 받아봤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어떤 종류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도 아니 축복 받을 땅에 가도 내가 없으면 망하는 거고 저주받을 땅에 가도 내가 있으면 축복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야. 이게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막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고 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게 안개가 할 짓이 아니라니까. 안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안개는 다 빼놓아야 올라가지. 돌덩어리가 쇳덩어리 되면 그때는 그냥 부셔지는 거야. 막 안개는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올라가잖아. 그죠? 안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개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쇳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또 다시 부셔서 또 다시 고운 가루를 만드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부서지니까 완전히 막 가루가 되니까 먼지처럼 날리잖아요. 훅 풀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좋은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가다 보면 막 방황해야 되는 시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육적인 어떤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외로울 때도 있고 막 방황해야 되고 뭐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죽음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고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어떤 많은 문제들 그런 앞에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 또 죄의 문제도 있고 또 구원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정말 휴거의 문제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신 게 너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함께 가면 그게 길이 나. 없는 길도 나. 근데 내가 너와 철저하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탄한 길도 나중에 끊어지는 절벽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비워드리고 그냥 정말 어떤 속에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죽은 자야. 여러분 죽은 자야. 우린 생명이 없어.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부어줄 때 우리는 그때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막 힘이 입혀지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코가 이만큼 떨어져서 그냥 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슬퍼. 그냥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나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그랬더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더라고.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장하는 것보다 화장 안 하는 게 더 좋겠어. 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차려입는 것보다 그냥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입는 게 우리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뭘 막 채우는 것보다 나사로처럼 비워. 그냥. 그죠? 우리는 언제 주님 나라 소망하고 갈 사람 같으면 주님 나라 소망하고 가는 사람답게 예수님 사람답게 천국에 가려고 마음먹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그런 미련 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에 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죠? 이제 내일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이게 모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는 날에는 찬양하고 너희가 공고한 날에는 기도해. 이게 너의 할 본분이야. 이걸 서로 병행하여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겠다고. 왜 내일 일을 자꾸 알려고 해?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네가 왜 고난의 침노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네가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예언 듣고 뭐 우리 애가 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얘가 직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얘가 결혼하겠습니까?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낳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이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런 정말 이게 권사가 막 이런다면 이거 너무 막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장로가 집사가 이러고 다닌다면 이건 아주 엄청난 문제야. 그냥 얼마나 그냥 정말 이제 새로 신년이 이렇게 새 신년이 새로운 해가 바뀌면은 얼마나 무당집에 진짜 권사님 집사님들이 드나드는지 뭐 문틀이 닳는다고 할 정도로 막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 막 이런데요. 막 그 무당집에서 막 이런데. 근데 진짜 거기 가면 진짜들은요. 점이 안 돼요. 굿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보여주지가 않는다. 그 사람이 뭐에 십자가만 보인다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당신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러면서 창피하잖아. 얼마나 창피해.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당신 교회 다니잖아. 여기 왜 왔어?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있는 믿음을 모르고 간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거야. 너 믿음 있다고. 아우 정말 이 이런 한심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알아도 문제죠. 알지 못하게 하는 건 차라리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알아도 문제야. 너 뭐 한 2년 살면 죽겠네 이래봐요. 2년이 행복하겠어요? 아니 모르면은 그냥 2년 동안 행복하게 살 건데 그냥 2년 있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2년 동안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괴로움을 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한 건 알지 못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알게 하냐고.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를 쓰고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느냐고요. 오직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아보면 주님만의 은혜에서 막 벌써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여기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너 생명이 뭐야? 저는 안겐이라 하고만 찾았더니 그 생명을 여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생명이 뭐야?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너 생명 없어. 너 생명이 뭐야? 안개가 무슨 생명이 있어? 바람이 불러가는 게 걔네들 가는 길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안개라는 그게 뭐예요? 안개가 결국 바람에 이렇게 불리는 대로 불려가는 게 이게 안개인 거죠. 연기라는 거, 연기. 안개라는 걸 번역하니까 연기가 되더라고요, 연기. 그래서 뭔가 다 이렇게 다 부서지면 그게 나중에 부서지다 가루가 돼가지고 그게 더 부서지면 나중에는 막 정말 정말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인 주님 앞에 있고, 그죠? 우리는 이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100세 이상을 못 살아요. 뭐 얼마 지나면 120세까지는 뭐 사는 게 넉넉해졌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살아봤자 어쨌든 간에 그냥 인생은 결국은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게 정한 이치지 두 번도 살 수도 없는 거고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동안 사는 동안 우리가 왜 살아 여기서? 성경에는 말씀하시잖아요. 공고할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한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죠? 마음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개들한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할 것이오늘, 그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야. 허탄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정말 그 불,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불의한 것, 정하지 못한 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 평생 벌다가 평생 버는 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늙어가지고 병고 치료하는데 다 들어간대, 그 돈이.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허탄한 삶을 산지,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뭘 고민해요? 정말 저 말이 맞아. 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 맞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되게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진짜 이거 모든 것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변화돼봤자 안갠데 뭐, 생명 없는 우리인데 뭐, 주님이 더 높아지시길 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만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누가 봤을 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민도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은혜가 안 나와.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죠?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된 줄 착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뭘 지금까지 했던가, 무슨 말 했던가, 갑자기 이게 마음이 막막하고 이게 다 닫혀지면요, 진짜 막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막 그냥 너무나 이게 올라갔다가 너무 올라간 만큼 막 떨어질 때 왜 그 기분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절망적인 기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면 나는 이거 왜 정신 나간 거지? 이게 앉아서 사람들 마음 사기치는 거지.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에 막 자괴감 같은 정도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애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는데 왜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하는 게 그냥 말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그냥 아주 그냥 손주들 보면 눈에는 너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왜 쟤네들끼리 귀찮기까지 하지 막 이러면. 뭐야 이게, 내가 별것도 아니게 별것처럼 얘기했고 말이야. 뭐 그냥 신령하고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고 지는 하나도 더럽고 추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래가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오래가면 여러분이 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더 괴로우신 거고 나는 말할 거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진짜 가짜 알아봐.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게 가짜고, 진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다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주님으로 다시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거냐, 지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거냐, 그런 차이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안개다. 더 이상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빛을 입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갑옷을 입으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을 내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자랑하고 주님의 늘 임만을 동행하시는 걸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선한 줄로 알고 또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하다는 그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표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저는 보여져요.
뭐 사람들은 여기 선을 뭐 착할 선이라고 써서 뭐 좋은 일,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그냥 뭐 본받을 사람, 아주 뭔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선이라고 그런 것들을 또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요, 이 선이라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선이지만 하나님 없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겸손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칭찬받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신. 근데 진짜 원어에도 선을 찾으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똑같이 공평하게, 마치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똑같이 맞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덜 맞고 어느 사람은 많이 맞나요? 막 소나기가 오면 다 같이 옷을 젖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닷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온 땅에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이것을 다 받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막 그걸 너무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흡수하는 정도가 막 사모해가지고 그냥 막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주님 앞에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이게 바로 비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이 보화의 밭에 감추어 있는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 독생자를 허락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거부한 사람들은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죄는 결국 뭐예요? 죄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고 악이고 결국 이제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건데, 이게 악이나 죄나 사단이나 타락이나 이게 뭐든지 다 똑같은 이제 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안개니라. 나는 안개다. 나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게 생명이고, 생명만 갖고 살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은 정말 천국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생명이면 생명답게 생명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이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다, 또 이런 말씀도 언젠가 주셨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먼저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말 전인격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인격이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인격인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리 육신의 인격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뭔가 칭찬받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은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지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면 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라는 말씀도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없는 길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죽은 자도 불러서 살려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인데 뭐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 붙잡고 여러분의 어떤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더 생명답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